제가 이렇게 46절 많은 기절을 소개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1절부터 적었다. 1절만 볼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는 거 다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왕국 말씀이거든요. 이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소원을 품고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내가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의 말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 사역자가 된 것은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뭐라 했어요? 왕국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륜이라는 말은 시나리오라 이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말이지.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영어로 dispensation이라는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받아 가진다는 뜻이 품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꿈 뜻이 있어야 안 있어요? 요셉도 어떤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감옥에 들어가서 또 지켰잖아요. 하나님 그걸 시험해 보거든요. 그걸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머리가 되시는 길이고, 우리는 지체는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예요. 이 뜻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이 전체 경륜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왕국의 구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거기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이제 지킨다, 누른다 이 말이야. 누르면은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바울이 가야 할 길이 있었고요. 이 전체적인 구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1차 시간, 여기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첫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 그 전체 구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또 제가 풍성하게 쉽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태어나서요,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묻는데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네 결혼했느냐,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내가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고아원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러면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바로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결혼한 자보다 많다 할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종이고, 시녀는 신랑이 없잖아요. 근데 신부는 신랑이 있잖아요. 이 시녀들이란 말은 신부를 돕는 사람이, 왕후를 돕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높은 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어떻게 좀 차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의 후예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는 왜 피조물들처럼 네 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너는 피조물의 의로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야 예수님의 신부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욥기서 아무리 봐도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제가 그거래요. 욥기서의 주제가요. 너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냐? 네가 왜 네 의로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뭐가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 로마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법이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지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불법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의 의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죽게 한 적이에요. 심판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은 피조물의 의,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즉 지옥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불법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즉 십자가에 죽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의를 심판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 듣지 않는가 하면 그것도 율법의 의가 있어야 있어요. 율법의 의지만 이거는 네 의가 불법임을 알려주는 법이지 네가 의롭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들을 자꾸 회개하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 윤리적인 어떤 육체와 관련된 분야는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다, 이게 틀렸다.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실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실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내 의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은 네가 육신으로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 원리도 잘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매일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눈물 흘리고 고행하고 뭐 작정하고 결심해도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에게 죄를 담당하여 죄가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노뱀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그랬잖아요. 노뱀은 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 죄라는 말이 그게 이제 종들이 이미 그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그 문제, 그 죄를, 그걸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율법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관이 없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도 죄 있는 육체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할례가 일어납니다. 할례. 그래서 남자에게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요, 여자에게서는 할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재료 자체가 죄요, 죄 아니에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종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 재료 자체가 머리끝부터 단끝까지가 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 혼이 육체에 속했을 때는 나는 막 종하고 다른 없는 자로 살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십자가의 할례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할례를 먼저 일으켜버려요. 근데 종들은 십자가 할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정말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계속 구원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자꾸 지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자기 의를 고집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이게 그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보면 교회는 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욥도 잘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신 이유는요, 그가 육신적으로는 잘났어요.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자기 잘났다 그랬어요, 육신적. 근데 인간의 그 비극은 육신이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그 혼의 본질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 흑암 안에서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혼입니까? 육입니까?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육신은 얼마든지 훈련함으로써 약간의 효력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효과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훈련, 육체의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혼의 운명을, 본질을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아들들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할례예요. 마치 진주가 진흙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럽다, 진흙에 더럽다 하고 살았는데 비가 팍 내리면서 진흙이 쓸려가 버리니까 진주가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자기 속에 확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씻어지니까 내 혼이 진흙인 줄 알았는데 진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늘에서 그리스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도 보석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있었던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 잘났기 때문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치 진흙에 묻혀 있다 보니까 뭐처럼 살았어요? 그 아담을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도 흙이요. 그건 영적인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감람나무라고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돌감람나무인 자네들이 정말 참 감람나무로 오신 그분에게 너희가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접붙여져야 할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접붙일 능력은 자기들에게 있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속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에 있습니까? 그 들어오너라 할 때에 들어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생명나무, 즉 참감람나무에 붙어야 안 붙어요? 이거는 육신 안에서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해가지고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참감람나무이신 생명나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끝까지 해결이 되느냐? 계속 흙과 서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씻지만 또 이렇게 연합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야 안 임해요? 그들은 씻어지지만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본래 계셨던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종들은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안 생겨요. 그거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의 날 그들의 죄가 블랙 아우트. 죄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활되는 날. 블랙 아우트. 그게 이제 참 감람나무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할례가 일어나야 하나요?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의 성령님 메시지가 들어와 버리니까 폭포수같이 확 임해버리니까 씻어지 않았어요. 씻어지니까 보석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받게 되니까 성령님이 거해한 거예요. 그게 영원히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보석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종들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육체 안에서 이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창조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너는 아담에서 분리된 새 사람, 새 창조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것이지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탁 씻겨지면서 이 성령님이 거하심으로써 새 창조, 성전으로 세워지 안 세워져요? 세워지니까 이게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의 부활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육체도 완전히 이제는 벗을 날이 오잖아요. 그때 되면은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몸의 구속이 앞으로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날이 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의 부활체가 생겼을 때가 이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은 이걸 약혼이라고 불러요. 정혼.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보통 그 약혼식 할 때면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반주도 끼워주고 우리 이제 만나서 하면서 다 하잖아요. 요즘은 약혼식도 없이 하지만 또 유대인들은 정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인침으로써 예수님의 신부로서 보증을 해야 하네요. 인다. 근데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간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혼식, 정혼식은 약혼식이에요. 결혼식은 언제 있느냐? 육체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같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신방이 어디냐? 12기초석이 있는 보석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본래 있었던 그 영광이, 예수님도 나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인데 그 영광에 그처럼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요, 잠이 옵니까? 아니죠. 이 마귀는 그걸 자꾸 속이를, 처음에는 많이 속이지 이제는 속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3년 전에 알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겉에 껍데기는 마리아의 몸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속에 한 세 사람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그게 바로 우리와 같이 연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육체까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육체가 바뀌는데 우리도 육체가 그분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그분의 육체는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가야 돼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됐다는 증거를 얘기해요. 그게 보증인 거예요.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의 부활 안에서 살과 뼈로서 이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로서 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요. 그 중보자 노릇하면 저들도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결합이 될 때 이제 완전체가 되려고 그분이 보증을 해야 해요. 이 창자국과 이 못자국을 가진 몸으로서 살과 뼈의 형태를 갖춘 부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중보 노릇을 해야 해요. 요걸 중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중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지금 보증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 보증, 중보란 말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분이 책임지겠다. 이게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하네요.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도 뭐 낳은 은혜도 크지만 또 기른 은혜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증 쓰고 우리를 길러야 안 길러요. 그분의 몸에 부활해서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붙을 때에 내가 그때 완전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완전해진다고요? 그들이 휴거되어서 나와 들어붙을 때에만 그분도 완전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분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질로 삼아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작은 사랑이요, 큰 사랑이요?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나갔지만 지금 자기가 육체의 몸이 상한 걸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다 이끌어낼 때까지는, 다 구원할 때까지는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보증하듯이 중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요, 보증서는 그분 앞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성령님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알면은 담대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완전히 강권한다고, 강권한다는 말이 완전히 자기를 휘감아버렸다 이게요. 그래야지 범죄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옛날에 태어난 것만 생각하면요, 지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때? 학비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지금도 찾아오고 뭘 주고 있고, 이런 걸 알게 되면 자기 멋대로 못 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보증을 쓰고 있고, 계속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고 있고, 나의 약한 것을 위해서 그분이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하고 있고, 내가 또 그분 앞에 가서 또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주거니 받거니, 아까 그런 말 했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요. 하게 되면은 내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실상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30년이든 60년이든 타락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이고 뭐 잘 모르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다는 사실입니까? 지금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편 보좌에서 그분이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그겁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죠, 그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편 보좌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보한다고 그러는 거,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이 제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지킨다. 지금 성령님의 사역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분이 중보 사역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다 완성된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중보한다 그러잖아요. 뭘 중보합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잘 맺어주려고 중보를 해야 하네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금을 내놓으시면서 그분을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와서 자기가 너희들과 더불어 완전하게 될 날을, 새롭게 성찬식을 할 날을 기다려야 기다려요. 그게 예수님이 옛날에 아가다락방에 성찬식을 했다가 이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면 새로운 것으로 너희를 만날 그날을 기다려야 기다려요. 그분은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분도 약혼했을 뿐이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분도 뭘 기다려요? 결혼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분이 보증금을 내놓고서 중보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2000년 이상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제 성찬식을 할 날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결혼식의 성찬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약혼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약혼 기념 성찬이고,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결혼 기념 성찬이 남아있는 거야. 이걸 이제 결혼 성찬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복음이라는 것은 결혼 성찬식을 그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보증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지성소로 우리의 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뭘 기다려야 됩니까? 육체로 부활해서 우리도 결혼 부활, 육체로 부활해야 결혼식이 되거든요. 휴거가 되어야 결혼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혼 기념 성찬식이에요. 그걸 만찬이라 부르기도 하고. 결혼 성찬 만찬에 지금 참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만찬에 참여할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예.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그분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선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보증이 이제 끝나는 날 그 몸은 완전해지지 않아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언제 완전해지겠다는 것입니까? 휴거하여 새 유월절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결혼 유월 성찬식을 잡수실 날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분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금을 다 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 속에서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부도가 나야 안 나요.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완전 보증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도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으로서 왜 사역을 안 합니까?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이 다 내게 돌아올 때에 그게 완전해지거든요. 이 몸이 완전해질 때에 그분은 어린 양에서 뭐가 된다고요? 만왕의 왕이 된다. 근데 통치하신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기가 막힌 사랑이지. 이게 왕국복음의 어떤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하는 것이고, 이걸 아는 것만큼 믿음이 강해지 안 강해져요. 보증 같은 걸 모르고 싶다 그러면요, 아, 믿으면 잘하면 천국 가는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들들이 네가 안 오면 내가 회복되지, 내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을 쓸 정도로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중보한다는 말은 봐서 버릴 것을 작심한 겁니까? 정말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요, 그분이 보증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되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그분이 섭리를 통해서, 환경의 섭리를,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있을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선을 위해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결혼식이 되어야 종들이 구원받았고, 그때 부활이 일어나지. 그 전까지는 종들은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냥 대기하고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온산에서 이제 마침내 그들의 불법을 제거할 날이 와야 하나요? 제거할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요. 이건 이제 그 신비입니다. 그게 종들의 신비인데, 그 죄들을 제거할 날이 그 날이라고 로마서 11장에 또 있지요. 그 제거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 아닌데, 용서라는 말은 죄가 있지만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시온산성의 구출자로 임하는 날, 만왕의 왕으로서 결혼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성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이제 종들의 죄를 제거 안 해요? 제거함으로써 그 새 예루살렘성의 가지에 붙어야 안 붙어요? 붙는다. 이 시나리오가 이게 하나님의 왕국복음의 시나리오. 이거는 바울도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초림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바울도 알지 못했던, 요한만이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었던 이 복음의 신비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가 드러나고, 또 천연왕국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거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분의 계획의 오묘성,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없고, 그분은 자기만이 아는 그 지혜로서 모든 자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계략과 모략을 갖추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숨겨놨다가 이제 마지막 때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분의 그 모략, 그분의 정말 지혜를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나리오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왕국복음의 모든 시나리오를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계시의 영을 받게 하사 지혜를 얻게 하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상속의 영광과 그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 상속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왕국 복음에 온 땅에 전파될 때 종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이 시온산에서 구출자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부활체로 이제 나타날 그 종들의 부활, 그 종들의 소망, 그 왕국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충만한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의 풍성함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분의 지성소 은혜의 왕자 앞으로 우리의 혼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언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왕국의 신비를 대언할 수 있는 이 대언의 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